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전에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사망 내조첩례라고 불렀었어요. 사망, 새 동방박사가 바로 주님을 와서 경배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저희는 주님 공연, 곧 주님께서 공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바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바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동방박사들이 방문하면서 이들이 처음에 갔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고 헤로데를 만나고 바로 1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저희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가져왔던 예물들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래서 새 동방박사인 가스팔과 발타살, 멜키올, 이 세 동방박사들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유황은 하느님께 경배드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죽음마저도 미리 앞서서 예고한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예수님의 탄생의 바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례문에 보시면 본기도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목자들,
구유에 누워있는 포대기에 쌓이는 아기를 보면서 바로 구세주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목자들의 들판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게 됐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은 바로 이 목자들은 당시의 정서상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만으로 이제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가장 먼저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하층민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민족인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도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고, 이들마저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이제 비침을, 참으로 그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탄 대축일과 공연 대축일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서로를 보완하듯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바로 그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주님 공연 대축일은 그 태어나신 아기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본성인 인성과 신성, 사람이시면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들은 성탄 대축일과 또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탄 시기를 마감하게 됩니다마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은 성탄 시기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이 성탄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소식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저보다 더 빨리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주 막 서로 카톡으로 막 난리더만. 그래서 이제 새로 신부님이 오시고 이제 여러분 함께 지내게 될 것인데,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공식 미사이고 또 교직 미사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어디 시골 마을에 허름한 곳인데,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여산성지에 있었어요. 그 여산성지 처음 갔을 때 그 입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산성지 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 성지 잘 찾지 않는 성지였지만 1년에 3,000명 정도 순례오던 그 성지가 제가 떠날 때쯤 한 3만 명 정도 순례를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였던 이곳이 이렇게 5년 지났을 때 이렇게 바뀌었고, 또 성당의 내부 제대도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떠날 때쯤은 저렇게 제대도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대일 거예요. 근데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교님께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만든 제대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순교자 묘를 현양하기 위해서 만든 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제대로서 또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5년을 지내고 이제 성당을 지으라고 주교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었죠. 사실 제가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주교님께 여러 차례 사양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주교님께서 또 쉬면서 지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주교님도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 말씀 그 말씀을 또 순명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아마 이제 성당에 간판도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릴 때 우리 성당 이름에 앞에 로고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저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의미인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로고를 만드신 분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 권상현 목자의 이름 초성을 따서 로고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 시안이 왔었고 또 여러 협의 끝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역과 시옷과 이응이 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의 권상현의 기역, 그 상현의 상자에 시옷, 그리고 연자에 이응. 권상이라는 초성을 붙들어서 만들어서 저렇게 십자가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성당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저 모습이 다가왔고 또 성체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모습 그대로 저희들이 권상현 복자를 기념하고 또 첫 순교자를 기념한 성당으로서 여러분이 저 로고를 보실 때 저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 로고를 만드신 분도 그렇지만 저 로고를 보신 분들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는 로고를 저희들만의 로고로서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4년 전에 왔을 때 2010년도에 이 성당이 우전 성당에서 분리가 됐어요. 저 사진 보시면 혹시 기억나신 분들 계십니까? 예, 전주대 앞에서 그 바닥에서 미사 드리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유아용 의자를 갖다가 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고 또 힘든 시기였는데 또 그 시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시고 또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셨지만 1년 뒤에 지금의 이전 성당인 천잡로에 있는 성당으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성당에서 10년간 미사를 드리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부임됐을 때는 딱 성당이 지어진 지 분리된 지 10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 1월 22일 날 이곳에 부임해서 성당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한 달도 채 안 돼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의수요일 날 미사가 중단이 되고 이제 미사가 재개됐어도 그때 인원 제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십니까? 열 체크하느라고 다 앞에 줄 서서 열 체크하고 또 바코드로 본인 확인서 찍고 그리고 한 공간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을 구분해서 미사를 드리고 참 어려운 시기였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그래도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가까스로 6개월 이상 지났을 때 7월에 성전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성전건축위원회 분들이 같이 그때부터 이제 성전에 대한 계획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성당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로드맵처럼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그런 게 필요했고 서계사님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했었는데 그때 계획 초안으로 나온 것이 한 45페이지였어요. A4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드렸고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분들이 설계를 해오셨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쭉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저도 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랐고 이제 자료들을 찾으면서 또 여러 신부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전 사실 처음 왔을 때 평수 계산도 못했어요. 평수가 한 평이 몇 제곱미터인지도 몰랐고 참 무한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외 선생님들처럼 몇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몇 시간씩. 어떻게 건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 며칠을 막 찾아가면서 만나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달에 바로 주교님께서 사모방문과 함께 견진성사가 있었어요. 참 복잡했어요, 그때. 80명 정도가 그때 견진을 받았었는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80명이 같이 사진을 못 찍고 저렇게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두면서 사진을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천막으로 거기 휴게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람 불고 뭐 하면 먼지도 날리고 막 거기서 식사도 하고 막 그러셨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립식으로 아마 저렇게 피에타스관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미사를 중계하면서 같이 신자들과 계속 미사를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유명한 강사예요. 네. 전국에 강의를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강의를 다녔고
성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던 것도 제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이곳에 그때 찾아온 것도 있었고, 요즘도 제가 강의 다녀오면 저희 성당을 또 찾아오셔요. 성당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때 좀 성장 짓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방송 섭외가 오면 바로 이렇게 가서 방송도 촬영하고, 또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방송 촬영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어떻게든 제 유명세라고 할까요? 좀 도움을 받고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해 10월에 제가 손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손목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 입방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의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다가 수술 날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서울로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월요일마다 새벽에 기차 타고 가서 밤늦게 거의 뭐 11시 정도에서 도착해서 했었는데, 그걸 8주간을 계속 서울로 올라가면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숨을 못 쓴다고 했기 때문에 제 몸도 제 몸이었고, 그때 그 성당을 지을 상황에서 제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을 됐었습니다. 주교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니까 주교님이 그래도 하라고 냉정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치료를 받고자 서울로 올라가다가 8주째 되던 그 마지막 치료를 받는 날 제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성당이 폐쇄가 되고,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저를 만났던 분들, 잠깐 접촉했던 분들, 그냥 지나가다 미사 왔다가 저를 만난 분들도 다 2주간 격리가 돼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코로나에 그 걸렸을 때 병원차가 아니라 119 구급차가 오더라고요. 제가 여산에 있을 때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을 때 구급차를 타고 갔었는데 그때는 누워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앉아서 갔어요. 근데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포장할 수 없으니까 차를 포장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압실이라고 해서 거기 입원을 하는데 누굴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게 딱 그 표시가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가 예수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때 어디 군산에 어딘가를 한다고 하다가 예수병에 자리가 났다고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병원이 이게 고가도로 있죠? 뭐죠? 이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기가 제 방이 거기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지금 딱 1월 9일 날 그때 제가 입원을 했으니까 2021년도 이제 이틀 뒤면 저도 이제 3주년입니다. 예수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치료제도 없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뉴스에서 너무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저희도 그때 폐 이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CT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때 폐경화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 그리고 계속 몸에 어떤 변화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2주간을 꼬박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눈이 내리는데 저는 어디 한 곳에 2주간을 머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음식도 갖다 주는 거 먹고, 근데 맛을 못 느끼니까 정말 고역이었어요. 근데 살려고, 회복하려고 막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 시간을 좀 버텼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병상에서 유서까지 쓸 정도로, 예, 그때는 참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죽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혹시나 제가 다시 회복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내가 맡은 소위민 성당을 짓는 일을 할 때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성당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퇴원을 했는데 아직도 그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2주간을 그냥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몰래 잠깐 나가서 바람 쐬는 듯이 이렇게 나갔다 오면서 했는데, 그때 동기 신부들이 찾아와서 저를 끄집어내줬어요. 참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었지만
저 때문에 그때 격리됐던 분들이 혹시나 전염됐을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저도 전염받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이 전염될까 그게 겁나서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아무도 이렇게 전염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총대리 신부님이 제가 전화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야, 네 걱정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혹시나 그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까 혹시 문자로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면서 했지만 사실 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이제 뭐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도 드시겠지만 전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성당을 지어야겠다는 그 회복하는 마음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사실 무서웠어요. 혹시나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될까 봐. 그래서 그래도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성당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당시에 그때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이었고 이제 치료제도 이렇게 하고 백신도 나오면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쪽 각계 전문가분들. 오늘 우리 독서하신 박진만 형제님께서 저를 여러 번 그냥 따로 수업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난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몇 시간씩 몇 주씩 계속 만나면서 성당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개인 교습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당에 있던 이 땅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황폐한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고민됐던 것이 땅의 레벨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한 8m까지 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그런 생각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 옆에 어린이집처럼 한 층이 묻히거나 두 층이 묻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계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선뜻 이게 뭐가 마음이 와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렸어요. 아예. 제가 태블릿 PC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저도 이거 쓸지도 몰랐던 건데 이거 성당 지으려고 배웠어요. 제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의 길이는 어떻고 회합실의 크기는 어떻고 또 성당의 규모는 어떻고 몇 미터 또 그것까지 다 하고 동선까지 생각하면서 혼자 막 상상하면서 저 그림을 하나씩 이제 조각 붙이듯이 모자이크 하듯이 그려 나갔어요. 그리고는 차츰 이제 형태가 완성됐을 때 설계사님들한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해서 이게 아주 이미지화 시킬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그림을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당의 모습도 아예 그려서 줘야겠다.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내 의사가 전달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들이 부담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평소를 최소화하면서 주교님께서 요청하신 400석 성당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좌신부실 그리고 신자들이 이용할 카페 그리고 다목적실, 회합실 이 모든 것들을 최소한의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그림까지 그렸어요. 지금 성당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제대의 모습까지 실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구체적 요청을 하려고요. 그리고는 어떤 재질을 써야 할지 어떤 식으로 어떤 조명을 써야 할지도 어떤 자료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 이미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 도표화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구체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당의 모습과 거의 많이 비슷하죠? 예, 그때 제가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제가 강의할 때 저기 보시면 살베 코로나 글로리라는 말이 써 있어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기였고 또 그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성당을 짓는 그 마음이 치유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살베 코로나 글로리라는 말이 루르데 가면 써 있는 바로 성구인데
예수님이 쓰셨던 그 고통의 간, 그게 바로 영광의 간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쓴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성당 중앙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상황상 그거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현양제대 밑에 보시면 그 조각이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그 레지오 마리아 연재하면서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 빼름 마리암 아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그 연재하면서 제가 썼던 문구인데 이 문구는 마리아를 통하 예수님께로. 성당을 지을 때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를 생각했고 또 저 주제가 바로 우리 성당의 주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입구에 성모님들을 놓으면서 성모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이 성당에 표현하겠다. 큰 틀을 그렇게 잡고 바로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서 이 성당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건축사님들을 만나게 됐고 이 건축사님들이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나서 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렇게 또 여성 건축사들을 만났던 것도 저희한테는 큰 그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성당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자매님들이시잖아요. 예. 이 형제님들 어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님들이 많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여자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면서 그 건물을 좀 설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전화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 그리고 막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여전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주고받으면서 하나씩 구체화시켰고 정말 콘센트 위치까지 그 움직이는 동선에서 무엇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그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저는 이미 들었지만 듣게 됐고 저희들 9월 1일 날 그 해에 주교님께서 교령방을 발표하시고 9월 16일 날 김대건 시험님 순교일을 그날에 유해 안치식까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유해 안치식을 하고 나서 미사를 마치고 났을 때 혼자 거기서 좀 기도를 했었어요. 저건 이제 김성호 신부님이 제가 기도하는 걸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몸이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들고 그때 당시에 또 저랑 같이 작업하기로 한 정면 선생님께서는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코로나로 그때 그 선생님은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된 상황이어서 둘 다 정말 이렇게 많이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근데 그때 왜 우리들에게 이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되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을까? 저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치유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성당에 꼭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9월 16일 날 기도를 하고 나서 9월 20일 날 주교님이 거기 초남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침부터 찾아갔어요. 주교님 오시기를 기다렸죠. 그리고는 주교님이 오셨을 때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초남이 바오베이까지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교님을 따로 이렇게 카페에 거의 있거든요. 카페에서 뵈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교님, 첫 순교자를 기념할 수 있는 성당을 짓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지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첫 순교자를 기념할 수 있는 성당을 짓도록 해가고 싶습니다. 유해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에 주교님께서는 유해를 어디에도 보낼 생각 없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성당에 유해가 모셔진 것도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때 설계를 일부 내용을 변경을 하면서 첫 순교자를 기념할 수 있는 성당을 짓도록 그때 설계사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서 설계사들을 내려오라고 해서 초남에까지 데려가서 유해 신자분들도 아니신데 유해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 본인들이 특별한 일에 함께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 갖고 차츰차츰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5월 27일입니다. 설계가 다 완성되고 교구 허락도 받고 첫 순교자 기념성당 지정도 되고
또 계획대로 그리고 제가 바라는 그런 지향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렵지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승인도 받으면서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들, 정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100개의 시공사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저희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혹시 참여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을, 그리고 또 그 시공계획을 내신 분들을 우리 건축위원회 분들이 며칠간 그걸 같이 검토하면서 출연했어요. 그리고 현장 브리핑 하면서 주식회사 우미와 함께 하기로 그때 이제 많은 조정과 협의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공계약을 하는 날을 5월 27일로 정했습니다. 왜 5월 27일 정했냐면 제가 그날을 정했어요, 특별히. 5월 27일 무슨 날이냐면 전동성당을 지으신 보둔의 신부님이 순교하신 날, 돌아가신 날이에요. 전동성당은 어떤 성당인지 아시죠? 예, 첫 순교자들께서 돌아가신 성당이고 순교하신 성당인데, 그 당시에 보둔의 신부님께서 그 성당을 다 완성하지 못하셨지만 거의 다 지어놓고 제대해서 미사를 드리시다가 3번 쓰러지시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5월 17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된다고 하면 이곳이 제2의 전동성당처럼 정말 순교자 현양하신 성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5월 27일이라는 날짜를 정했고 그날 같이 시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월 4일 날 저희들 기공식을 했습니다. 첫 순교자 기념성당에 대한 첫 삽을 뜨는 날이었습니다. 그 1년 넘게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과를 보시겠지만 저는 거의 매일같이 혹은 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날은 옆에 어떤 데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또 좋은 방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이 공사가 되어가는 것을 차분히 다 지켜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평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현장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저것 저는 여기서 공사진흥공단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협의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결정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주말에는 또 모금을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부님 모금 갔다 오면 참 한 10시간씩 가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밤 늦게까지 하고 오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너무 아프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목이 가끔 계속 쉰소리 나고 이렇게 목이 계속 가라앉는 것이 그때 너무 무리해 성대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조금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 10시간씩 하고 이렇게 모금하고 오면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링거를 맞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사실.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모금 다니고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2번 다시는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당을 만들어 갖고 지금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제가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의 항공 위에서 찍은 사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제가 그렸던 그림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렇게 지금 성당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 제대도 비슷하죠, 이제? 예, 그 처음부터 사실은 어디에 무엇이 놓여질지 성화 성물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전국에 성당을 참 많이 다녔어요. 강의를 하느라고. 잘 지어진 성당, 못 지어진 성당, 온갖 곳을 나름대로 그냥 저도 알게 모르게 학습을 했었나 봐요. 근데 아마도 우리 성당은 전국에서 이렇게 정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 것은 아니지만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9월 2일 날, 이날도 주교님과 그 봉헌식 날을 정할 때 주교님 날짜가 딱 이날 비어 있었어요, 일정에. 근데 이 날을 너무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9월 달은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9월 2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첫 토요일. 그러니까
제가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었던 성당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또 치유를 위한 마음으로 첫 순교자를 헌양할 수 있는 성당이 되면서 순교자 성월 첫 토요일 날 이렇게 성당을 봉헌하신 날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제 소임을 다 한 것 같아요. 주교님 말씀하신 것을 제 임기 안에 다 마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마도 앞으로 계속 더 여기 있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날만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이 4년 동안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생각합니다. 정말 하물며 어제까지도 일을 했으니까요. 참 지쳤어요. 제가 이제 여산에서 5년, 이곳에 4년, 9년을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휴가도 한번 못 가보고 힘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교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주셨고 좀 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안식년이니까 이제 영원한 안식은 아니고, 잠깐의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다음 주 교중 미사를 보내면 아마 이제 다시 같이 미사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떠나게 되면 다시 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 본당입니다. 첫 본당이 복흥성당으로 첫 주임으로 갔었고, 두 번째 본당 여산 성지에서 그곳에 보냈고, 제가 이곳 이제 3번째 이제 성당을 짓고, 돌아보니까 가장 가난한 본당에 가서 보냈고 4년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성지에서 5년을 보냈고, 또 이곳 성당을 짓는 일까지 했던 것 같아요. 남들 한 번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저는 계속 3번을 연속으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함께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저도 이 일을 할 수 없었고, 하느님께서도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고 또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임기 안에 마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총 4년의 시간이었지만 성당을 지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내용을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면서 성당을 했는지 지난 석 달 동안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그러면서 요즘 보통 건축을 하면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는 책을 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벼르게 보면 그런 설명서 같은 것을 제가 드리기는 좀 아깝고, 여러분께 치유라는 제목으로 책을 정리하고 이제 막 출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점에서도 살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요, 아마도 건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묵상서를 만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여튼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첫 책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성당에 이런 게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 책은 막 그냥 그렇게 막 구체적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처럼 해서 쭉 설명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까지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책을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작별 선물로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이제 쉬겠습니다. 쉬고 또 어떻게 보면 충전하고 회복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됐을 때 여러분 또 다시 뵐 수 있으면 인사드리고, 하여튼 부족하지만 좀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던 노력들은 폄하하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했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살아 돌아가는 살아서 가는 마음으로 성당 짓다가 돌아가신 신부님들도 많아요. 하여튼 제가 잘 마치고 가게 돼서 감사하고, 하여튼 뭐 이곳을 평생 잊을 수 없겠죠. 잊을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떠나면 이제 이곳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남아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4년의 시간 동안 감사했고, 다음 주에는 좀 짧게 할게요.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는 책을 나눠드리고 그냥 짧게 할 건데,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들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느님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성모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터이고, 또 저 나름대로 용어지만 공간을 신학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기도 해요. 저도 힘든 숙제였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나의 집 짓고서 그 안에 오래 머물며 기도 마치리라. 만민들아 오너라. 십자가 아래로 구원의 소식 들려오는 십자가 아래로. 십자가 아래에 주의 사랑 있네. 따뜻한 사랑